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입니다.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행각에서 치유하신 표적, 오병이어의 네 번째 표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다섯 번째 표적에 이어서 이제 소경을 눈뜨게 하신 여섯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정확하게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길을 가시다가 아마 예루살렘 근방 혹은 그 예루살렘 으로 가시는 어떤 도시겠죠. 날 때부터 그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어요. 오늘 보셨다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어떤 소경이 구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뚫어지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적이지 않죠.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치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죠. 부모의 죄는 부모가 받아야지 그 죄값을 자식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두 번째, 심지어 그 어떤 랍비들은 태중에서도 그 태아가 죄를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날 때부터도 소경이 된 사람은 부모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 아니면 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건가? 이게 이제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소경을 바라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종종 이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바로 앞에서 가늠한 여인,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냐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제시한 답안은 이제 두 개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은 또 제3의 답안을 주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도 마찬가지.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제3의 대답을 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고르고 있는 답 가운데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내 인생에 답이 있을 거라고 열심히 그 답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이 내 인생에 내가 그 고를 수 있는 답이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답이 아니면 1번 아니구나. 그럼 2번인가? 또 2번을 써요. 그러면 2번을 쓰니까 또 그게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3번을 써요. 그 3번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4번이 답이구나. 그래서 4번을 써요. 그럼 1, 2, 3번이 답이 아니었으면 4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4번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4개 중에 답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의 대부분 그 4가지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4가지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4개가 답이 아니라 그 4개 밖에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답이면 우리는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써보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시된 4개의 답안 중에 답이 없고 다른 데 답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 2, 3, 4번 중에 뭐가 답이에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써놓고 이게 답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게 답이길 바랍니다. 또 2번 써놓고 하나님 이제 지난번 1번 내가 틀렸는데 2번이 답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2번에 꼭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닫힌 기도예요. 닫혀있는 기도.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 4개 가운데 하나가 답인 줄 알고 그것이 답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답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닫혀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내가 정한 것을 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럼 이제 부모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그 사람들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자식이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아니야. 아마 저 녀석이 저기 태중에서 뭔가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막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냥 주님한테 해달처럼 좀 엉뚱하지만 또 뭐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닫힌 기도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이 이렇게 세상은 4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시된 답안 가운데 답이 없고 다른 데 답이 있을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의 질문과 맹인을 놓고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달라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물어보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의 원인을 물어봐요. 이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꾸 이런 시선에 우리가 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렇지? 뭐 우리 교회가 왜 그렇지? 이렇게 다 원인을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일이 생기는 목적이 뭐야?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렇게 목적을 질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꾸 원인을 찾는, 원인을 묻는, 그 원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가 중요하죠?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부모의 죄인 줄 알면 뭐 부모 가가지고 뭐 부모가 막 회의하고 그러면 뭐 이게 아이가 뭐 낫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너의 죄다 그러면 내가 죄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반성하고 막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막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에 관한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궁금할 뿐이죠. 호기심일 뿐이에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질문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여기 너무 여러분 그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묻는 질문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앞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인을 왜 그렇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그건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걸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어요. 좀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기도 하고. 근데 결국 우리의 그런 질문은 우리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과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전진이에요.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자. 우리는 거기 서 있어도 안 돼요. 서 있으면 그건 계속 뒤로 가는 것하고 뭐 그게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목적이 뭐냐, 내 인생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거, 그러니까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 이 과거지향적인 질문은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4개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2개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게 2개의 답안 안에 갇혀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자꾸 원인과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 탁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가 처한 상황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한계, 그 한계 이상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안에서만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선은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거는 뭐 수만 가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기대와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 꼭 하나 이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자원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걱정하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신음하는 거고, 또 그게 또 너무 자원이 작으면 또 속상한 거고, 속상이 계속 커지면 뭐 안에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그 목적지향적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한계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우리 인생에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의 가지수는 무한대요. 그러니까 그 삶은 열려있는 삶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미래가 닫혀 있는 것보다는 열려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시선 자체가 목적을 질문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매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죠. 그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자기 개발이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에 이 매개, 과거에서 미래로, 원인에서 목적으로, 한계에서 한계 없음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그 매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매개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셨기 때문에 원인에서 목적을 향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원인에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빠뜨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를 빠뜨리면 오늘 우리의 성경은 교훈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자기개발의 그런 이론들이나 그런 사상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4개의 답 외에 다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닫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개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매개로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까 그들에게 맹인은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받은 삶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에요. 단순히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문둥병, 맹인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대표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느냐? 예수님이 그의 인생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본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인생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목적을 질문해야겠다. 나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열려있는 인생,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우리 안에 희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희미할 수 있다. 자, 그 문제를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참고하시고 그냥 참고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앞 못 보는 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시죠? 근데 그냥 흙을 바르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하고 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눈에 탁 이렇게 발라요. 발라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발랐지? 왜 발랐지? 예. 제가 이제 이 어릴 때 들은 설교 내용은 자꾸 이제 마침 제가 들었던 제가 만났던 범위 안에서예요. 예, 그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하시고 설교하실 때 제 기억에는 이 예수님이 침을 뱉은 이 진흙에 자꾸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여기 무슨 효험이 있나,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왜 그냥 예수님 그냥 이렇게 다른 맹인들은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뜨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하셔도 이렇게 눈 뜨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유독 그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으로 진흙을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셨는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야 가서 씻죠. 얼굴이 더러워져야 씻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씻어라 그러면 왜 씻어야 되지? 이게 자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나보고 왜 씻으라는 거야? 나 오늘 세수했는데 나 얼굴에 묻었나? 나 얼굴에 묻었어? 아니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보고 씻으래. 내가 여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국어를 해야 되는데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그럼 내가 영업 시간 줄어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러면 이제 안 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더러워졌어. 보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좀 씻어라, 밖에 나가 씻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안 씻어요. 아이 괜찮아, 깨끗해, 왜 씻어, 이따 씻을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서 애들 머리에다가 김치국물을 확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럼 애들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얼굴이 더러워졌으니까 뭐가 탁 발라.
바르니까 뭐 다 끄적끄적하게 얼굴에 묻었어. 아이씨, 뭐야, 이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씻은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냥 씻은 거라면,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을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신라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자, 얼굴이 씻었는데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건 믿음 때문일까? 순종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일까요? 근데 사실 믿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씻으라고만 했어요. 이유를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죄가 제자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낫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밤이 되면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침 뱉어가지고 뭐 이기도 이제 팍팔로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예수 저 앞에 있는 남자가 침 뱉어가지고 막 네 얼굴에 바른 거야. 그래. 아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뭐 내가 나를 거린이라고 나. 이 사람은 더군다나 거린이잖아요. 거린이니까요. 뭔가 따지고 뭔가 항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오랫동안 그런 거린의 삶을 살게 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해도 이 자존감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맞서 싸우고 대항하고 이런 게 사실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대들고 막 싸우고 그러죠. 우리가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게 잘 항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린이니까 만약에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멀쩡한 사람이고 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멱살 잡고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우리의 인생 안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 내가 다투지 않고 멱살 잡지 않고 항의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주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믿음은 없지만 일단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막 이렇게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분은 나쁘죠. 근데 그냥 가서 씻은 거예요. 근데 눈이 떠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역사는 꼭 믿음이 아니어도 믿음이 없는 순종이라도 순종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꼭 믿음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꼭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죠. 대부분의 앞에 있는 사건들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나 포도주 사건도 믿은 거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물론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사인들이 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 찾아온 거잖아요. 믿고 예수님한테. 어쨌든 38년 된 병자 쥐가 일어선 거잖아요. 계속 누워 있으면 되는 눈 떠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하는 소리야? 내가 지금 38년 누워 있는데 뭐 약을 주든지 뭘 주든지 뭐 주사를 주든지 하니 이건 말로만 일어나라고. 그죠? 네. 뭐 오비영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줘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나눠줘 이 사람들한테. 그래 못 나눠줘도 가만히 있으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더러워졌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워졌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뭐 그래도 그냥 지금 내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게 아니고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뒤에 가시면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막 싸워요,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부딪혀 막 싸워, 이 사람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 나 이 증거 보고도 그거 모르냐,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예수가 똑같이 이 말을 반복해요. 오늘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계속 예수를 넣어서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하라고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경우와는 좀 다르게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무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믿고가 씻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면 눈 떠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더러워졌으니까 씻어라. 야, 내가 너 얼굴에 좀 뭐 좀 발랐어. 빨리 가서 씻어라. 빨리 씻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 어쨌든 기분 나쁘지만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주변에 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서 그냥 씻은 거죠. 그냥 씻은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씻은 거예요. 근데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서 콕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 잘 모르겠다, 확신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으니 나 혼자 힘으로 살면 내 인생은 과거지향적이고 자꾸 원인에 묶여 있고 그래서 닫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으니 그분은 내 인생을 이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내 인생 그래서 열려 있는 미래가 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알고 있는 네 개의 답안 중에 내 인생의 답이 아닌 게 그 밖에 내 인생의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또 더 밝아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처해진 삶의 사명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혹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믿음이 없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